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보호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오늘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자의 스스로 그에게서 어떤 지식이나 오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피 흘려 주사신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이렇게 왔습니다. 참 그동안 또 인도해 주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참 마스크를 쓰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또 저희를 격려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복을 주시며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추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참 전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문건각제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귀한 사명들을 생각하며 저희들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고자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희 교회 또 이 비전을 아름답게 참 실천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여 참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참을 수 있는 인내력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이 터치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저희들 부담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 영향을 받은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돌린 전도지로 인해서 그들도 또 구원의 복음을 아는 역사가 성령 인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계속 써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동명 형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며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귀한 복을 참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 다니엘은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친구들과 함께 1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 젊은 10대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세 왕, 즉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서 국무총리로 신실하게 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특별히 그는 세 가지에 신실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 신실했고요. 두 번째 다니엘은 자기 직업에 신실했고, 세 번째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다니엘의 신실함. 첫째, 읽으십시오. 시작. 둘째, 셋째, 이 신실함은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퀴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균형 잡힌 귀한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직업에 신실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했다. 물론 여기 이제 가정적인 면이 빠졌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면 가정도 잘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참 모범 인물을 삼는다면 다니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실했다. 그렇죠? 자기의 이제 믿음이라든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실했고요.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직업에 신실했습니다. 나라에 신실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또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세 가지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 다음 직업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오늘 다니엘의 신실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신실했다고 그러는데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이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줘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음식. 자, 포도주와 왕의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에게 안 맞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안 맞고 자기 건강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신에 신실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특히 두 가지 요인이 여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포도주는 이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이렇게 신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이제 그들에게 주는데, 자, 그거는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신, 이 바벨론의 두 신이 유명한데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나오는데, 자, 먼저 신에 관한 음식이다 하는 것이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이렇게 신의 신전이나 신의 보물 창고에 귀중한 것을 들여놓는 것이 이 당시 바벨론의 그 우상에 대한 관심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시들이요 이름을 바꿔주지요.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서 나왔던 재물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좋은 거 있으면 신의 집에 또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는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니엘식 이름으로 바벨론 이름식으로 바꿔지요. 다니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예,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벨드사살. 즉 너는 앞으로 벨의 왕자다. 또는 너는 벨의 총애를 받는 자라고 바꿨습니다. 벨. 자, 벨의 총애를 받는 자, 너는 벨의 왕자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기 벨은요 바벨론 신전의 주신입니다. 주신. 여러분 또 아사랴의 이름을 바꿨지요. 아사랴는 원래 이름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아사랴는 이 이름을 아벤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느고라는 말도 너는 느고 신의 신실한 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하면서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와 뭐? 다 줍시다. 벨, 느보. 네, 이 바벨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들하고 연관되어서 시켜서 보냈습니다. 지었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다 보면은 신전에서 그 바쳐진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큰 왕국이 되었을 때 신들에게 고기라든가 귀했으니까 바치고 신전에서 나온 재물들 또 고기들 음식들을 갖다가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특히 아들 손자들 막 주잖아요. 왜? 너 이거 먹으면 조상들의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신전에서 나오는 이 고기라든가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또 관계 이런 것을 먹지 않겠다. 자, 그리고 이 음식들은요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이죠. 이방인들의 대부분 음식들 고기들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은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모세의 법이 확정되어서 지금 이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영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의 제물 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뜻을 세우고 그 정한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왕에게서 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뭘 먹었죠? 콩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원래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청지기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쭉 준비를 했었는데 이 본문에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1장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이에 메셀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의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자, 우리는 그 고기 그 신절에서 나온 거 안 먹겠습니다. 자, 우리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콩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우리의 건강과 얼굴 상태가 더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콩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이 신전에 바쳐진 거 또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와 고기 이런 부분에 개인 건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볼 때 술, 담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피부 색깔부터가 엉망이죠. 여기 다니엘의 콩을 먹었던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약 이런 찌든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윤기도 안 나고 몸도 절대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성령의 전이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환경이 허락하는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하니까 건강이 좋았다고 하니까 사실 그들도 나름대로 해서 좋은 건강을 그 왕궁에서 일할 젊은 아이들에게 건강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콩을 먹은 여러분 콩 이건 여기서 볼 때 주식입니다. 주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이 콩을 자매님들이 콩을 이제 넣어줄 텐데 콩은 다 골라내고 쌀밥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관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콩을 많이 먹고 쌀밥을 뒤로 이렇게 골라내세요. 반대로.
우리 중고등부는 없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건강에 맞춰줘야 되죠. 중요하죠. 자, 내가 이제 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문에 보니까 헬스조선에서 이 나왔더라고요. 잘. 콩은 팥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만큼 고단백질의 영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단백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죠. 단백질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특히 단백질 잡셔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기운을 보충해 주는 거, 기운을 주는 게 단백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쇠고기는 이제 힘을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단백질의 양도 농작물 중에서 최고라고 그래요. 콩은 그 식물성 단백질이다.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서 힘을 얻고 그러는데 우리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아주 좋다.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 당뇨병, 이 골다공증의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원활한 혈액순환, 노화 방지, 장내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비피더스균을 활성화시켜 변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즉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성분은 유방암, 직장암, 결장암, 폐암, 위암, 전이성암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검은 콩이 이렇게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병 가지고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콩밥 잘 드시기 바랍니다. 두부 잘 드십시오. 특히 검은 콩 두유도 좋고요. 콩나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은 콩이 필요하면 우리 배순희 자매님한테 부탁하세요. 예,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 사람은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은 자기 자신이다. 다음 최고의 운동은 걷기이고 최고의 양약은 웃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먹었던 주식, 콩, 특히 검은 콩에 그 검은색에 거기에 아주 그 항암을 할 수 있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일 먹고 시험을 했는데 열일이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자, 다양한 방법으로 콩에 대해서 우리가 조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말 성서에 이제 콩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음식을 재료를 만들어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우상에서 나온 것은 껍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연에서 나온 그런 부분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채소를 주셨죠. 열매와 채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먹는 것이 이 열매나 채소 이쪽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안다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누가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먹었는데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다니엘은 장수했어요. 최소한 다니엘은요 9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확히 몇 살까지 산 건 안 나오는데 그가 만약에 그 17살에 거기 왕궁에 들어갔다 하면은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포로 생활 거의 끝날 무렵까지 했거든요. 다리오 왕 3년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걸 볼 때에 벌써 70년에다가 17살 때라면 97세잖아요.
거기서 좀 더 플러스를 시키면은 90세 넘고 어떤 데는 사람 보니까 뭐 100세 넘었다 그래서 90세는 더 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장수하려고 원하시면 콩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도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제가 뭐 우리 동미 형제가 신경제가 목사님 건강하십니다 그러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또 중학생들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술이나 담배는 사실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막 선전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담배 해야 돼서 아내가 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담배값에서 그렇게 참 위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경고 문고 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또 술도 어느 부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술, 담배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마약이 뭐 먹어도 너가 먹고 너가 책임지라 그런 거죠.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강압성이 있지만 자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엘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별하기를 원하시나 그랬고 말씀요?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겐 다 중요합니다. 몸도 혼도 영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여기도 이제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신실했다. 이 부분이 우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직업에 신실했습니다. 오늘 6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걸 읽다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무마시키거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긴 진짜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수석 총리였죠. 그렇죠? 오늘 수석 총리였습니다. 다른 총리들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바벨론 사람 그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 그들은 갈대아 사람, 이건 유대 사람이란 말이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주 젊었을 때 초창기 앞에 보면 꿈을 해석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지혜롭고 아주 뛰어난 영을 가져서 같이 훈련받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시기가 이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데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나머지 총리들하고 통치자들하고 군대 대장들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니엘을 끌어내려라. 정말 다니엘을 죽여라 하는 그런 걸로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려고 끌어내리는 것이 이 시기 질투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그 바리새인들과 사도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도 여기에 걸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총리들과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왕한테 고소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기회나 뭐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왜?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고소할 기회가 있는데 뭐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물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보면서 거기서 찾은 거예요. 자, 우리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즉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합시다 하고 법을 정해버렸어요. 이 총리들과 나머지 총리들 전부 다 합해서. 그랬더니 왕이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왕이 이 바벨론 막 전 세계 왕에 대한 존경인데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왕 찍었죠. 봤더니 다니엘을 갖다가서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두 가지잖아요. 세상신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상과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법이라든가 세상 강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고 이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베드로가 잘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며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끈기 있게 견디는 겁니다. 다윗도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10년을 견뎠습니다. 내가 잘못이었는데 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견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못 하게 할 때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고난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날 만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본을 보이사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우리 종들은 주인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상속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대제국 바벨론에 가서 그가 참 수석 총리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허물없는 신실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서 신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또 결론을 지으면요, 이 다니엘은 아까 자기 자신에게 신실했다 그럴 때 그가 건강하게 90세, 100세를 살았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자기 직업에 신실했는데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왕, 자 따르시죠. 느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이들의 거기서 국무총리로서 계속 세 왕을 모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새 왕을 모셨다. 국무총리로서 자기 국무총리 직업으로서 신실하게 새 왕을 모셨다는 건 이거 굉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분의 대통령을 아주 뛰어나서 모셨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역사에 의해서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직업에 신실했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새 왕을 모셨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위에 뭐 은행장도 있고 뭐 여러 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새 왕을 모셨다는 거 볼 때 자기 직업에 신실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그 신실함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는 다리오 3년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인데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입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이랬지만은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특히 호의를 입었는데 자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 그들이 모함을 하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 자,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 조서거든요. 거기 도장을 찍혔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복이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절해서 그들로부터 보고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 소식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린 거예요.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큰 일들을 하고 국사를 잘 치러나가는데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하는 걸 그가 알았죠. 거기 자기가 빠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 조원자의 대장들에게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느니 왕이여 그것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자는, 여기 청원한다는 말이 무엇을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는 자는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했었어요. 다윗. 지금 이스라엘 볼 때 여러분 유다 왕국을 지금 우리가 봐야 예레미야서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둘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넷째가 르호보암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풉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이탈했어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자, 거기 이제 숙부가 마지막이 이제 작은 아버지라고 왜 사는지 볼 수 있죠. 그가 이제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선정을 펼쳤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부터 계속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 이제 대언자 못하겠습니다. 내가 한 놈마다 핍박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니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불빛같이 해서 그가 대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야 사역자나 마찬가지로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그게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서 다니엘은 여기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러 가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자기의 사정을 그는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국무총리가 되도록 이렇게 꿈을 해석하던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영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창문을 닫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내놓고 했습니다. 아마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든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인데 다니엘은 이제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러나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땅의 신인 베일이라든가 느고를 나는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수석 국무총리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죠? 사자가 입을 다물고 물지를 않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다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그냥 쏜살같이 먹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 해도 받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볼까요? 사실 코로나19 엄청난 압력이죠. 교회 간 사람 회사 나오지 말라 별의별 소리 다 듣고요. 진짜 엄청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이런 때에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기도를 해야지요. 다니엘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을 맑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왕이 6장 25절에 가면 그때의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려놓으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야, 참 여러분, 이 왕을 감동을 시키고 왕의 이 고백으로 볼 때는 왕도 믿게 됐다는 얘기죠.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후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알며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는 안 하지만요. 계속 관악구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주일날 이거 하지 말라고. 그것도 정부에서 보낸 조서가 관악구청을 통해서 교회에 하달이 됩니다. 위반하면 담임 목사와 거기 참석했던 사람 300만 원 뭐 과태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우리 찬양대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마스크를 써서 그렇게 찬양하기에 괜찮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율법에서 가장 큰 거 하나님은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실제하는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직업과 또 우리 자기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 대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을 주셨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건강과 자기 그에 따라 신실해서 장수했고요. 다니엘은 자기 직업에 신실해서 새 왕을 모시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신실해서 자기 위에 있는 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이 또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